오늘 본문에는 밤중에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은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위선적이고 또 부정적이며 형식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 순수한 그 마음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첫 번째 고백을 함께 봅시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니고데모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한밤중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실 때에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다음에 중반절 하나님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으로 인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표적에 끌려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8절에는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런 한적한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행하신 표적에 이끌려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표적을 찾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의 관심과 초점을 표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십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2절에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표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이 표적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니고데모에게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니고데모야, 너는 표적을 보고 왔지만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이적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단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고자 하여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나온 이 니고데모에게 그것이 더 본질이 아니라 뿌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또 뜻밖의 수학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를 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목회의 초점을 제가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바깥에만 불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 학교는 이제 각자 교회에서 모여서 제각각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차마 꺼내놓지 못하던 이야기들을 아버지 학교에서 모이면 다로 모르기 때문에 다 속에 있는 걸 다 꼬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 직분을 맡았지만, 그리고 부서장을 하고 있지만, 찬양대를 수십 년 하고 있었지만,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 드리고 있지만,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은 허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지못해 아내의 성화에 그렇게 따라서 나왔을 뿐인데, 자녀들을 놓치면 어렸을 때에 유아세례 받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부모의 눈치 보면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불신자와는 전혀 차이가 없는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죄송합니다만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꺼집어내었을 때에 니고데모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의 모태에서 어떻게 두 번 나올 수 있습니까? 다소 황당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 중생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적으로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잘못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니고데모만 거듭남에 대한 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거듭남에 대한 이 이해가 동일하게 부족하지 않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5절부터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리고 더 쉽게 8절에서는 바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는 것으로, 입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은 마치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신비한 것이죠.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우리의 학문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아주 신비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끝도 알 수 없잖아요. 바람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이런 바람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작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비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게 마련이죠. 나뭇잎이 날리긴다거나 가지가 흔들린다거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의 흔적은 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중생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세례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행실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그리고 학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공의의 인치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삶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감격과 그리고 삶의 변화들이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 세례식에 참여한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바람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깊은 만족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은혜들을 맛보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시는 복된 삶이 천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